낙심한 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 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역청을 그 안 밖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펼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일입니다.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가 있었죠. 70년대 후반, 아마도 그 당시를 사셨던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네가 아스팔트가 곳곳마다 깔려 있지가 않았지요. 큰 길만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작은 골목골목은 그냥 흙바닥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 흙바닥에서 어떻게 놀았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왜냐면 이렇게 구멍을 파야 되잖아요. 요즘은 절대 구슬치기 못하지요, 아스팔트에서. 그리고 딱지치기도 하고, 또 선을 긋고 사방치기도 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 날의 일이었어요. 비가 오고 난 다음 날 학교 가기 위하여 이른 아침 대문을 나서는데 제 눈에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온몸을 베베 꼬며 죽어가는 지렁이들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만 봤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징그러웠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발로 그 지렁이를 밟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 내내 땅만 보고 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렁이들이 저렇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죽어갈까? 어떤 지렁이는 해가 뜨면 그 따가운 햇볕에 말라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지렁이들은 순식간에 개미떼에 휩싸여서 꼼짝없이 개미떼의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지렁이들은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안전한 땅속, 흙 속에서 나와서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갈까? 어린 시절 그것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직도? 어른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렁이는 원래 숨을 쉴 때 피부로 숨을 쉰다고 해요. 그런데 물 속에 있을 때, 땅 속에 있을 때 비가 오면 그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흙 속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 습성과 본능에 이끌려서 그만 안전한 땅속을 나오는데, 살기 위해 나온 지렁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죠? 살지 못하고, 땅속을 나온 지렁이들은 결국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만다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안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지렁이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 곰곰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자리하고 있는 옛 구습의 습성들이, 옛 자아의 모습들이 유혹이라는 빗줄기가 몰아닥치면 끊임없이 죽을 걸 알면서도 죄의 자리로 자꾸만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끊을 수 없는 본능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옛 자아의 모습이 아닌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저는 신앙인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오늘도 이 좋은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심했지만 순간순간 죽을 것을 알면서 아스팔트 위로 나아가는 지렁이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죄악으로, 옛 습성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 해답을 줄 수 있기에,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의 노아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천 년 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가는 것, 신앙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어떻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 노아가 살던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와 너무나 다를 것 같지만 사실 비슷한 점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오늘날이나 수천 년 전이나 참으로 어렵다는 것.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 노아는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exactly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exactly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준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노아는 아주 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철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노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준행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기는 참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를 나서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면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알기 어려운데,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으므로 그들을 심판할 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노아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노아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노아가 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심판받지 아니할 하나님 편에 노아가 서 있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노아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한 멸망당할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아의 위치, 노아가 거하고 있던 자리는 심판받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하여, 명한 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그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노아처럼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악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악함은 무엇입니까? 포악함은 폭력입니다. 포악함은 폭행입니다. 포악함은 서로가 부딪히는 충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세상 편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안에 포악함이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포악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폭력이 있고 폭행함이 있고 내 안에 충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광야의 3년을 지내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아무리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도 우리의 입술로 욕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는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포악함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폭력과 폭행, 욕함은 세상의 편에 서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 지켜가며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광야에 계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교회에 계셔서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포악함을 버리는 연단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포악함이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셔서 혹시라도 그 포악함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심판받을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날마다 내 안에 포악함을 버리고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저는 특별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라. 네가 살아야 할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다. 네가 가꿔야 할 이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에요. 그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도 쌓을 만큼 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배를 만들어야 할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 배가 어떻게 만들어야 홍수를 이겨낼 수 있을지 그도 나름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전혀 누구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그 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노아는 이런 방구 토를 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방주였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었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죽을 줄 알면서도 정한 시간 성전을 바라보며 하루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무식해 보여도 우리가 인간의 방법,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음성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준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보존케 되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을 죽입니다.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싹을 트고 가지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어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났을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살아났다고 그가 기뻐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그 깊은 바닷속을 내려다보며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미 숨을 거두어 물에 둥둥 떠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사람들에게 더 큰 소리로 홍수를 알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내가 저들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라고 노아는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는 신앙인은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열매를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웃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복된 열매가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하실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참 가슴에 와닿아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 음식을 먹고 잘 먹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잘 먹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음식을 먹고 남을 살리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하겠다고, 주님 명령하실 때마다 틀림없이 준행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받을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포악함마저도 다 내어버리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손에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멋진 열매를 날마다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